네, 우리 청년들 한번 자리에 일어나봐요. 우리 미래 청년들 다 일어나봐요. 청년들 다 시집가서 장가가서 빨리빨리 일어나봐. 네, 결혼 안 한 분들 다 일어나봐요. 뻘떡 일어나봐요. 기현이는 거기 가서 유정이도 일어나봐요. 어서 뻘떡 일어나봐요. 예, 우리 이 다음 세대 대빵들 박수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앉아요. 네, 자리에 앉아요. 지난주에는 우리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같은 본문인데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값으로 샀다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는데요, 값으로 샀다는 것은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가치가 없으면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부담스럽죠. 뭔가 지불이 됐다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매겨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것을 지불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는데요, 우리를 값주고 사셨는데요, 우리를 사시려고 그분이 지불하신 것은 피였습니다. 피, 생명. 너무 참 우리의 가치를 높게 보신 것 같습니다. 독생자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그때부터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금이나 은으로 우리가 거래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독생자의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그 피로 말미암아 계속되는 영혼 구원의 역사를 써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받은 사명,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은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곳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있고 학교들이 있고 여러 가지 공동체들이 있지만 교회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영혼을 살리는 일, 영혼을 세우는 일, 이것을 감당하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이 교회다, 가장 가치가 높은 곳이 교회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영혼을 살리고 섬기고 세우는 사명을 가진 교회는 아주 중요하고 또 책임이 막중한 그런 공동체입니다. 죄인들을 살리시려고 피 흘려 교회를 세우셨고, 또 그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닌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중요한 것이고 교회가 가진 사명도 책임도 아주 막중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늘 생각하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동해안 7번 국도를 따라서 세워져 있는 교회들을 2박 3일 동안 돌아보았습니다. 모든 교회를 다 돌아본 것은 아니고 100년 이상 된 역사가 깊은 순교자를 가지고 있는, 순교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을 탐방했습니다. 우선 박해 속에서도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 순교자들이 흘린 피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희생과 헌신, 피 흘림 때문에 교회는 계속해서 교회 역사를 써갈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교회를, 여러 순교자들을 만났지만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에 나온 최은규 권사님, 감리교는 권사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는 우리 장로교회 장립집사님, 장로님 같은 그런 직분을 말합니다. 남자분이시죠. 이분의 그 순교 이야기를 듣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권사님은 교회가 신사참배나 동방요배를 우상이 아닌 국민의례라 이렇게 결정을 했을 때 그것이 틀렸습니다,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외로이 신사참배와 동방예배를 거절했습니다. 목사님들도 신사참배를 하고 그저 절하고 동쪽을 향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절을 하고 교회도 그렇게 했는데 이 고독하게 외롭게 그렇지 않다고 진리를 지키시다가 그 신앙의 정제를 지키시다가 순교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단정하시고 영성이 있어 보여서 제가 사진을 몇 장 찍었는데 그 사진들입니다.
신앙의 정절을 위해서 피 흘리신 분들 때문에 교회가 존재해 왔고, 또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하면서 제 마음도 좀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원래는 제가 교육부서를 위해서 어떤 한 프로젝트를 꿈꾸면서 동해안 순례 여정에 동참을 했는데 일정이 너무 빡빡했어요.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그래야 숙소 들어가서 우리 청소년들이 좀 무리가 되지 않을까, 감당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역사 깊은 교회를 탐방하면서 깨달았던 또 다른 진리 하나는 모든 교회에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가 없었지만,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켰던 교회들은 지금도 건물이 크든 작든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찬란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순교의 신앙이 아니면 박해 앞에서 교회를 제대로 세울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순교자들의 신앙을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통감을 했습니다. 그냥 설렁설렁 교회 왔다 갔다 하고, 헌금이나 하고 봉사나 좀 하고, 그리고 세상 가서 그냥 세상 사는 것 별반 다름없는 그런 식의 삶을 살아서는 핍박이 강하게 찾아왔을 때 과연 교회를 지켜야 할 수 있겠는가? 평소에 진지하고 진실하게 순교자적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세워가지 않으면 그날에 어쩔 수 없이 핍박 앞에, 대적들 앞에 무릎을 꿇겠구나. 곳곳에 흐르고 있는 피의 역사를 써가기 위해서는 언제나 정말 신앙, 순교자적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가 침체한다면, 무기력하다면 천국길을 막을 수도 있겠다. 교회가 깨어있지 않으면 어떤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왔다가 혹시 오히려 낙심하고 천국 아닌 당연한 길을 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이후부터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분을 위해서 우리를 생명을 희생하셔서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얻은 생명을 기꺼이 순교로 드릴 필요가 있겠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슴속에 각인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그저 한가하고 그냥 허접한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을 담보로 해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빛을 발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주님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이 없는 교회는 표류하는 배와 같아요. 바다 한가운데서 표류하고 있는 배 한쪽,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배 안에 보화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목적지 없이, 향방 없이 표류를 하고 있습니다. 선장도 없고 선원도 없고 안내자도 없습니다. 바다 곳곳에는 배를 파손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널려 있습니다. 폭풍우와 암초, 바다 한가운데 솟아오른 모래톱, 바다 밑에 빙산, 이런 것들이 언젠가 표류하는 배를 파손하게 만들 것입니다. 세월 속에서 주인 없이 표류하다가 외로이 떠들다가 파손한 배를 기억할 사람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잘것 없지만 주인이 돌봄을 받는 작은 돛담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돛담배는 가볍고 또 그렇게 가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거기 운전자, 주인이 타고 있어서 좁은 수로를 잘 지나갑니다. 많은 배들이 그 앞으로 다가오지만 이리저리 피해서 항해를 잘합니다. 주인이 이 배와 함께 있고 또 주인은 그 배를 운항할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마침내 돛담배는 무사히 항구에 안착하게 됩니다. 우리가 멸망받지 않을 수 있는 길, 교회가 교회 본연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지키실 때 가능합니다. 교회 속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믿음의 성도들 가슴속에
십자가에 대한 신앙이 확실할 때 주님은 그곳에서 일하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들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버림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겁니다. 실패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빛과 같은 성도의 삶을 살길 원한다면 여러분을 빛값으로 사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믿음 생활 한다고 입으로만 하고 삶이 없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주님만을 사랑하는 열정이 여러분 중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심이 없으면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의 역사를 써갈 수가 없습니다. 산기슭에 있는 한 무리의 양떼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곧 산과 들판은 눈으로 덮이게 될 것입니다. 사나운 이리떼들이 양떼를 삼키려고 합니다. 열심히 여름에 모아뒀던 건초들은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 사료가 떨어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떼들은 목자를 의지함으로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목자는 자기 양들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해두고 그리고 돌봅니다. 표시가 있는 양떼들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광야에 버려진 양떼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버려진 양떼가 아니라 푸른 초장에서 꼴을 뜯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원래는 없어지고 표류하다가 파손할 배와 같은 같이 될 존재였었는데 주님의 소유가 되어서 안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축복을 누리며 살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는 이 말씀은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긴 영적 표시라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 생활을 깊이 해보십시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해 보십시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놔 보십시오. 여러분이 비로소 행복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망치는 가장 확실한 대상은 여러분 자기 자신입니다. 나를 망치는 것은 바로 납니다. 내가 영혼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를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 그들은 결국 파멸하게 됩니다. 자신을 주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자신이 최고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난폭하며 무책임합니다. 변덕스럽습니다. 스스로를 의지하기 때문에, 자기 감정 때문에 살기 때문에 스스로를 파멸의 길로 몰고 갑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넘어지게 만듭니다. 육체의 힘으로, 육체의 노력으로 자신을 지키겠다고 힘을 쓰고 용을 쓰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을 느끼듯 부서지게 만듭니다. 이거 영적 비밀입니다. 내가 잘해봐야지,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최고야. 그 자아는 독재고 압제자고 파괴자입니다.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독재하는 욕망은 사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고 하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받는 여인처럼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성도들이 계신데요, 사랑받는 아내는요, 그날 손에 가락지를 끼우면서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습니다. 그날부터 자신의 잊을 수 없는 추억을 꿈꾸며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 새로운 인생에 남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만나는 순간 그때를 인생의 최고의 날로 가슴속에 새깁니다. 남편에게 속했다고 해서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녀에게 괴로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든 가족들과 멀어지면서까지도 결혼해서 남편을 따라갑니다. 남편과 함께하는 가정을 위해 새롭게 시작된 인생을 바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녀는 그때부터 남편의 집에서 편안하게 안식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누릴 수 없었던 참 안식을 남편과 함께 꿈꿉니다. 내 인생을 당신에게 맡깁니다. 이것이 그녀의 고백입니다. 남편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노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급료를 받지 않지만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노예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녀들의 기대는 항상 남편에게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바라봅니다. 또 남편도 그녀를 위해서 좋은 집을 마련합니다. 그녀의 행복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아내가 행복할 때 자신도 행복한 줄 압니다. 둘은 서로 열심히 사랑하며 배려합니다. 아내와 남편과 아내는 서로의 행복이 자신의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행복하게 하려고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이런 가정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십니다. 그것에는 반드시 행복이 있습니다. 성도와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 예수님은 자기 목숨까지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던 그날을 여러분 최고의 날로 여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것이 하신 하나님의 것이 된 그날을 가장 행복한 날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 행복을 여러분의 삶으로 증거해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에 있는 행복이, 여러분 안에 있는 행복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명절이 되었는데요, 요즘 아내들이 시댁에 안 간다 해요. 또 남편들도 기대도 안 한다 해요. 요새는 제사상에 이렇게 기름하는 거 안 한다 그래요. 나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제사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제사 아버지 말 어머니 말 안 듣는다고 아내를 공복하는 그런 미련한 남편이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식 안 만들어도 됩니다. 여러분 믿고 찾아왔는데 그 가련한 여인을, 여러분의 아내를 무작스럽게 대하면 안 됩니다. 갈 데가 없잖아요. 남자들 한번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남자지만 뺍니다. 여러분 말씀 중에 생각했어요. 어머니 떠나고 가족들 떠나고 동생 떠나고 생명부지 처음 만난 남자 선보고 만나서 누가 그러더라고. 중매자한테 속아서 이 고생을 한다고. 그래서 다 버리고 따라왔는데 하나밖에 없는 남편이 박대하면 어디 갑니까?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우리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잘해 주십시오. 강한 것 같지만 여자들이 얼마나 약합니까? 우리 집사람은 메가마트에서 넘어갑니다. 응? 강하게 있다가 바람 한번 쏘이면 얼마나 약합니까? 남편들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힘도 없는 남편이 가족들 생각하며 일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명절이 되었는데 너무 친척 부모 생각하지 말고 두 사람 잘 사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어른들 그렇게 하세요. 너희 둘이 행복하는 게 우리 행복이다. 할렐루야. 너무 그래 괴롭혀가지고만 막 친정에도 안 올라가고 시댁에도 안 올라가고 그래서 그냥 집안이 엉망진창입니다. 우리끼리니까 난 아내를 때려본 경험이 있다. 한쪽 들어봐요. 아, 나만 했어요? 나만 손 들고 있게. 가련한 사람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에서 자녀 낳아주고 살림하고 얼굴이 새카맣게 타도록 고생한 그녀들에게 주님의 사랑 보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나쁜 남자라서 남편이라서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오늘 간증처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자신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것이 아니에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우린 주님 것이다. 몸을 더럽힐 권한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주님을 위해서만 사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 술이나 퍼놓고 담배나 피우고 여러분 그래서 되겠어요? 깨끗하게 해야죠. 인격의 자소, 주님이 계신 곳인데 무슨 권리로 하나님의 몸을 함부로 대합니까? 술 취하는 것, 탐욕, 게으른 잠, 심지어는 걱정, 근심, 불을 취하려는 과도한 열정까지도 죄라고 말씀합니다.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욕구도 몸을 해치는 죄라고 말합니다. 몸에 있는 손과 발, 눈, 코, 귀, 지체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에 속하였기 때문에 더럽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을 거룩한 것을 보는데, 여러분의 귀를 거룩한 것을 듣는데, 여러분의 입술을 거룩한 것을 말하는데, 여러분의 손과 발이 거룩한 일을 하는데 소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여행을 다니면 제가 배우는 게 많아요. 저는 구남매 먹을 것 귀한 가정에서 자라서 성향 자체가 호전적입니다. 원래 본성은 깨끗하거든요. 제가 아주 착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자라면서 좀 후천적으로 좀 거칠어졌어요. 형님들하고 날마다 싸우는 겁니다. 저희들은 놀이가, 우리 집이 마루가 이렇게 높아요. 근데 거기서 떨어뜨리는 게 우리 놀이입니다. 육박전을 합니다. 세 명 나눠가지고. 양식이 모자르니까 빨리 먹는 놈이 장대입니다. 숨도 안 쉬고 먹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경쟁을 아주 잘합니다. 제가 잘 안 져요. 윤종건 집사가 알잖아. 목사님은 평생 안 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제 언어가 조금 거친 부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거칠다 말하지 않지만 저를 생각해요. 내가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말하면 자기들은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아무 것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입술로라도 거친 말을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죄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의 귀도 좋은 거 들어야죠. 눈도 좋은 거 봐야죠. 희귀한 식물들이 잘 자라고 있는, 나무들이 잘 전지되어 있는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나그네가 문을 지키는 정원지에게 들어가 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정원지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이 정원이 만약 나의 것이라면 얼마든지 환영하고 들어오셔서 볼 수 있도록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것이 아닙니다. 주인께서 낯선 사람을 들여보내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때때로 악한 마귀 사탄도 우리 영혼의 정원에 들여오려고 합니다. 육신은 그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 정원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탄에게 여러분 말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세속적인 야망, 욕망 등의 여러 죄들이 영혼의 정원을 넘볼 때 여러분 거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안 된다 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외쳐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라고,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고 여러분을 구별해야 됩니다. 명절이 되었는데 이것저것 고민하지 말고 여러분이 한번 몸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는 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순교가 꼭 생명을 끊어야만 순교가 아니고 육체의 유혹을 이겨내고 거룩함을 지켜가는 것이 매일매일의 순교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이 아닌 하나님 것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정직한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인격이 성숙한 사람은 자기 것보다도 남의 것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희생도 합니다. 자신이 지켜줘야 할 다른 이들의 재산에 대해서 정직한 사람은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상처 입을 때 더 크게 아파합니다. 124 그의 선지생도의 이야기 있습니다. 함께 나무를 베다가 선지생도의 도끼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때 생도가 했던 말이 이겁니다. 엘리사를 향해서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자신의 도끼를 잃어버려도 마음이 아픈데 빌려온 것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은 남에게 손해를 입히고서도 전혀 슬퍼하지 않습니다. 남의 것을 빌려온 것 있으면서도 그것이 잘못됐을 때 너무 뻔뻔하게 말합니다. 주인이 와서 건져가면 되지, 할 수 있으면 해보라지, 물에 빠진 것을 어쩌란 말이야 라고 대받아칩니다. 124 그의 선지 생도의 이야기 있습니다. 함께 나무를 베다가 선지 생도의 도끼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때 생도가 했던 말이 이겁니다. 엘리사를 향해서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자신의 도끼를 잃어버려도 마음이 아픈데 빌려온 것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은 남에게 손해를 입히고서도 전혀 슬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구별되어서 정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함부로 해서 가족들의 가슴에 못을 박고, 남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왜 근심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로 믿는 모든 사람들의 것은 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몸뿐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도 그렇습니다. 몸과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합니다. 집중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야 합니다. 얼마를 더 모을까? 어디 가서 인기를 얻을까? 얼마나 높은 권좌에 올라갈까? 이 관심이 아니고 어디에 있든지 나는 몸과 영혼을,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겠는가? 나는 더럽히지 않는 자로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대가 될 수 있는가? 어느 날 한 가정을 신방했는데요, 보채는 아이에게 엄마가 공책과 연필을 주면서 놀게 했어요. 아이가 그렇게 놀다가 다른 책을 들고 가서 낙서를 하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깜짝 놀라요. 안 돼, 그건 빌려온 거야, 빌려온 거. 그럼 안 돼. 또 다른 집에 갔는데요, 아주 그 어머니가 낙서용 성경책을 아이에게 주더라고요. 그건 찢어도 괜찮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서 성경책에도 낙서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소유를 소중히 여기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단정하게 하십시오. 생각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수많은 도서들과 기타 읽을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종종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부요하게도 하고 피폐하게도 만듭니다. 어떤 것들은 영혼들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이단들이 여러분에게 건네는 것들을 읽지 않아야 합니다. 저에게도 여러 공로를 통해서 그런 류의 책들, 인쇄물들이 많이 전달됩니다. 심지어는 신천지 놈들이 편지를 닫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얘라 이놈 자식들아, 존경은 무슨 존경이냐. 여러분, 읽어본 뒤에 판단하라고 말합니다. 목사님 한번 읽어보시고 옳은지 틀린지 한번 와서 변론합시다. 저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다. 이단에 대한 지식이 있을 때 악에 빠진 자를 도울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영혼을 손상 입히신 것들에 대해서 저는 자신을 절제합니다. 읽고 싶지만, 무엇인가 궁금하지만 닥치는 대로 읽는 것이 목회자의 영성에 좋은 습관이 아니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거절합니다. 여러분, 혼탁한 것을 굳이 경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친구 목사님 아들이 친구들을 데리고 집에 놀러 와 있었어요. 목사님이 집회를 마치고 가보니까 집안이 엉망입니다. 술병이 굴러다니고 막 애들이 토해놓고 자기 아들들이 아이고 그냥, 그래서 발로 툭툭 차서 야 새끼야 일어나봐라 이렇게. 응? 왜 술 마셨어? 아빠 잘못했어요. 술이 어떤가 한번 경험해 보려고요. 용서해 줬다 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는 경험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할 선택입니다. 오늘 특별히 청년들은 나쁜 것을 경험해 보려고 그렇게 공연히 허탄한 선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한 음식 먹고 꼭 식중독 걸려봐야 되겠어요? 약이 좋다는 거 확인하려고 한번 먹고 한번 아파봐야 되겠습니까?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이단 사설들로 여러분 영혼과 육체를 더럽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단자들은 말합니다. 괜찮다고, 복음방에 한번 가보자고, 거기 말씀이 있다고. 들어보고 아니면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그 말에 그만 녹아가지고 가서 들어보고는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나중에는 앞잡이가 돼서 거리에 말 들고 다니고 교회를 방해하고. 선악과를 먹도록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마귀도 같은 방법을 했습니다. 먹으면 지혜롭게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 한번 해봐라. 미쳐야 본전 아니냐. 충분히 알고 있는 악을 여러분이 집착하는 것은 그 배경에 사탄이 있는 겁니다. 사탕이 아니고 사탄이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 영주주의라는 이단 분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몸을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영혼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주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몸을 함부로 더럽혔습니다. 괜찮아,
지금도 영지주의를 모르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잔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말이죠. 오늘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것이 아닌 줄 이 시간 확신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세요. 내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네, 그래요. 근데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해야 되는데 내 것처럼 함부로 하나님의 것을 망가뜨리잖아요. 재능도 썩혀서는 안 됩니다. 한 달럼도 받은 종의 악한 모습. 그는 게으르고 악한 자라서 받은 것을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주인은 게으른 종에게 진노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8절 30절에 주인이 그에게 진노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시니라. 은사와 시간, 물질 같은 것들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게으르다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을 증명할 수 있다면 아무도 그를 정죄하거나 책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바르게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그러면 단정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힘들어도 가야 됩니다. 이번 이 동해안 순례 여행에서 묵은짐을 하나 받았어요. 화진포에 선교사들 행적을 돌아보다가 갑자기 제가 그날 엄청난 사명을 하나 받았어요. 안을라 할라 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고 은혜 가운데 살아라 이런 마음 주셔서 그 직분을 받기로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힘들더라도 주님 손 붙잡고 동행하는 삶을 삽시다. 아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멘. 조금 껐으면 끝날라 했는데 그렇게 삽시다. 할렐루야. 늦었네요. 늦었어요. 가나안 농군 학교에 김용기 장로님 이야기 들으셨죠? 그분 게으른 걸 제일 싫어했습니다. 낭비를 제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고구마도 물하고 먹지 말고 생고구마 한 입, 삶은 고구마 한 입 이렇게 먹으라고 가르쳤어요. 아주 그냥 누워있고 빈들거리기 너무 싫어서 땀 흘리지 않기 너무 싫어서 농군학교 주변에 돌을 다 세워놨습니다. 거긴 돌이 다 서 있습니다. 그분 믿음 좋은 장로님이거든. 주님 우리의 신랑이 되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생명이라는 지참금을 들고 이 낮은 곳까지 오셨습니다. 주님이 지불하신 지참금은 금은보다 귀한 자기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분의 피공로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신부된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늘에서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랑 여러분 아내를 불쌍히 여기시고 가련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보십시오. 그들도 어머니가 있고 그들도 가족과 있습니다. 눈물 나지 않습니까? 명절인데 그녀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친정 안 간다. 난 친정 갈 테니까 너는 시댁 가라. 나중에 남편 혼자 떨렁떨렁 가서 어머니가 그럴 겁니다. 이 등신 같은 놈아. 마누라 하나 못 이겨가지고 등신 같은 놈. 아주 시어머니들이 나빠요. 응?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양집사님도 할렐루야. 권사님한테 물어봐야지 뭐. 응? 여러분 양집사님도 좀 심해요. 응? 뭐 거기 있는지 몰랐네. 한번 찾아도 없더니. 여러분 또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들은 무슨 힘이 있어요. 양집사님 어머니 혼자 모시고 사는데요 잘합니다. 승찬이가 전화를 한 번씩 안 해서 그렇지. 아멘. 승찬이 아멘을 안 하네. 서로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는 이곳에 오셔서 주님을 내 모든 것을 드리겠나라고 찬양을 하지만 여러분 작은 것도 제대로 드리지 못합니다. 내게 있는 은사도 드리지 못합니다. 나를 희생하는 일은 더더욱 못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합니다. 있는 물질조차도 드리지 못합니다. 봉사를 말하면, 헌금을 말하면, 자기 부인을 말하면, 희생을 말하면, 헌신을 말하면 마음이 무겁다고 삐죽거립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소설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신 이야기가 십자가 이야기가 동화입니까?
환상입니까? 비현실입니까? 구속의 은혜는 십자가 사랑은 관념이나 소설이나 환상이나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진실한 사건입니다. 가장 큰 희생을 이루고 죄인들을, 원수들을 구원하신 이야기가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진리고 진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모두가 기꺼이 순례의 길을 걷다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축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처럼 살겠습니다. 내 것이 아닌데 내가 함부로 했습니다. 나 자신도 망쳤고 다른 사람들도 망쳤습니다. 아내를 슬프게 했습니다. 남편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을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믿고 살길 원합니다. 주님 닮길 원합니다. 희생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십자가 이야기를 가슴에 담고 살길 원합니다. 나를 감동하여 주옵소서. 나를 더럽히지 않고 구별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아직 말씀이 증거될 때 여러분의 추악한 죄들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이 내용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